강의 133번째 시간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 현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귀에 대적하는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실 것 같으면 결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희생 위에 진리는 도도히 흘러가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전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많은 피를 이 땅에 뿌리고 그 피로서 지켜낸 신앙의 고백 위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사명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극에 달한 핍박과 박해 앞에 사도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이제 담담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결사단,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단이 조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40여 명 정도로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즉 바울을 처단하는 일을 위해서 동맹을 하고 그리고 작전을 짜고 매복을 하고 이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에게 더 캐 물을 것이 있으니까 공회 앞으로 그를 데리고 올 것을 청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단번에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결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만큼 바울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그렇게 잘못을 하고 죄를 졌길래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최고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할 때도 그랬듯이 복음을 박해한 것은 무지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의와 합의를 통해서 예수님도 정죄를 받게 됐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당시 실세였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먼저 종교적인 곳에서 찾자면 그것은 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그룹들의 신앙과 신학이 사도 바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주의, 즉 모세오경과 장로의 유전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들과 그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신앙과 그의 신학과 전혀 다른 그런 신앙과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이단의 괴수 같은 바울을 처단하고 그를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싸움, 성전이란 명분이 생기기만 하면 지금의 이들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목숨을 내놓는 열의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의 명분은, 신적인 어떤 대의 명분을 갖게 되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그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렇게 피를 보는 전쟁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가 전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도권은 다시 예전처럼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지극히 아니란 생각이었죠. 예수가 죽고 나자 예수가 전했던 복음이 점점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지도력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가공할 세력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반드시 그들이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리는 이단이요,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자로서 당시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은 공회의 엘리트 세력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위험 인물 1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의 대적 사도 바울, 지옥의 음부의 권세들, 마귀들에게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성경에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사탄의 나라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목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결성이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바울을 기어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호하시고 아직은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아니기에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에게 뻗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필 바울의 생질이 이 1급 비밀로 정말 이 유대주의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의되고 있었던 그들의 이 탑 시크릿가 어떻게 바울의 생질에 조카의 귀에 들어갔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추측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사실이 로마의 진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알려졌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비밀스러운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갔느냐?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자 비밀리에 결의하고 모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백주에 모두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은밀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작전을 짜고 그를 죽이기 위해 시시각각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도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아버립니다. 비밀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이 말을 들은 바울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조카로 하여금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백부장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바울의 생질은 아주 누구의 방해도 없이 천부장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의 모든 자초지종을 천부장에게 고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죠. 악인의 도모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 한 사람을 한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한 나라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는 영국의 잉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도 나는 존 녹스의 기도와 설교가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하였던 랜돌프는 존 녹스의 설교를 들을 때 그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말은 500개의 트럼펫이 계속 귀에 대고 불어대는 것보다 더 많은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 녹스의 설교를 들었던 블러드 메리의 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하기에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강인하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참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다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위기에 위험 가운데 직면하게 됐는지를 소상히 듣고는 결국 이곳보다 더 안전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으로 그를 호송하고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자세한 경위를 편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호송 작전이 펼쳐지죠.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지금의 시간으로 저녁 9시 정도 되는 야음을 틈타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기병 200명, 중무장,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그 편제로 보면 이 정도의 규모면 적은 무리가 아니고 적은 그 규모가 아닙니다. 도합 470명의 중무장한 로마의 정규군을 투입해서 바울을 즉각 가이사랴로 호송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바울을 존경해서요?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천부장은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으로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호송하는 규모치고는 그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470명의 군사들을 이 작전에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이것을 진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90km,
걸어서 가기는 좀 무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 아무래도 수레였겠죠. 짐승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실어서 호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당시 로마군의 규모라면 어떤 적도 감히 바울을 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호위군을 이끌고 거느리고 바울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종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였고 가이사르의 총독은 안토니오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에게 천부장은 바울을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보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로 천부장의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유대인들에게서 잡혀서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죽게 된 인물이 자기가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출했던 일과 그가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았으나 내가 조사를 해보니 그들의 율법에 어떤 저촉되는 문제이지 로마의 법률을 어긴 사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단이 조직된 것을 알고 속히 총독에게로 보내니 총독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과 그리고 바울을 보낸 이후로 그를 송사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니 잠시 후면 그들도 그곳으로 가서 총독에게 다시 이 문제를 송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편지를 써서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열심히 한 사람의 로마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이 로마의 장교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자객들의 손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세상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이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부장이 열심히 자기를 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과정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편이 되고 그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또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질 뿐인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유력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40여 명의 자객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거기서 꺼내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호위군을 붙여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구나. 제안하는 것은 우리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과도히 동요하거나 과도히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행하실 터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여서 연구하고 그렇게 깨달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배나 기도에도 그다지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자칫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방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성도와 교회는 다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진노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라야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점점 사도 바울을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소인, 그리고 복음을 활짝 꽃피우면서 그 로마를 기점으로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한 그 로마로 그를 조금씩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점점 더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위 관리와 관직들을 차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도록 바울을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냥 만납니까? 이 뒤에 기록을 잘 보세요. 만나는 사람, 총독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까지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바울이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까지 결국은 이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이제 이 평민의 계급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바울의 로마까지의 모든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사도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로마까지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만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다양하신 방법 가운데 한 수단일 뿐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 풀잎에 맺혔던 영롱한 이슬 같은, 그래서 해가 뜨면 금세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한 줄기 바람 같고 티끌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속히 떠나게 될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지극히 작은 한 점 같은, 영원한 시간 속에 한 경점 같은 시간만을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점 하나 딱 찍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캔버스의 그림 가운데 한 귀퉁이에 점 하나 딱 찍힌 그런 존재와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쓰임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함 속에서 그들의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의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이고, 각자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은, 오늘까지의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인생의 여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왜 이 바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말씀, 그 가운데 백미는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그 사명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고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담담하게 성경에 들려주는 이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도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득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어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앞을 향해 나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된 시중여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삼손 같은 기드온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었으나 결국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끝에 그 끝이 허망한 이런 인물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 부름을 받아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어설프고 서투르게 그래서 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기대하셨지만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주어진 한평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인생을 펼쳐 나가냐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대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네,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런 인생을 살 것이냐?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이런 인생을 살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시거나 계획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바울처럼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처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탕자처럼 흥청망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덧없이 흘려보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진리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게 그것도 다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예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을 작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트려서 우리가 곁길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꿰어서 빙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렇게 다 흘러
가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듯이 오늘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세상이든 교회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그 모두를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들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서 역사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놓치지 않고 실수하시지 않고 딱 손에서 놓치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를 놓쳐버렸네, 그런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라고, 오늘도 성경은 진리의 나팔로 큰 소리로 우리의 귀에다가 이 진리를 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의 마지막의 사명의 길들을 훌륭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행하시는 남은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